어저께 그 구역장님들 모여서 감사를 나누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우리 아들들이 혹시나 카네이션 꽃을 갖다 줄까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랍니다. 혹시 카드를 보내줄까 기대를 했는데 카드는커녕 저녁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어버이날은 5월 말까지다. 그래서 5월 말까지만 카네이션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올려지는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음향장비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마크 스피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국 사람이 테네시주의 한 벼룩시장에서 조그마한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를 $2에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그림을 액자에서 꺼내서 다른 액자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림을 빼는데 그 그림 뒤에 종이가 한 장이 접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미국 독립선언서였어요. 이것은 1820년에 독립선언서를 처음으로 만들 때 딱 200장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품 명품에다가 내봤더니 그 가치가 무려 $25만. 그 작은 액자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판 사람은 얼마나 배가 많이 아팠을까요? 정말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건사해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0만 쌍이 결혼을 하고 9만 2천 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1년에 1만 3천 명이 자살을 하는데 하루에는 35명이 어딘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또 세계 꼴찌입니다. 가장 낮은 0.7인데요.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도 출산율이 1.0이라고 하죠.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럭저럭 우리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셀 수 있으면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게티라고 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게티 주유소를 시작한 사람이죠. 폴 게티. 근데 이 사람의 그 삶은 어땠느냐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많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단 2달 동안만이라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2달을 위해서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겠다. 행복한 가정 2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겠다는 거예요. 그는 돈이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을 보면 우리들은 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찾아보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 가정생활을 이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에서, 돈에서, 어떤 여행에서, 쾌락에서 행복을 찾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의 기사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쏟아붓는 열정과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아들 하나 키우려면은 어머니의 수명이 36주가 단축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전영인 집사님도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요, 얼마나 무거워요, 또. 거기다가 아들은 엄마에게 막 일을 시키죠. 떼쓰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고집 부리죠. 부모에게는 전혀 어렸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은 가사를 돕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죠. 엄마에게 말상대가 되어서 엄마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만 알고 엄청난 가사의 일을 엄마에게 시키기 때문에 엄마는 그 수명이 36주가 단축이 된대요. 여기 혹시 그래서 난 아들은 안 키울래.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래도 아들을 키우겠다고 또 그러는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힘든 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아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때요? 자식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친구가 커피 한 잔을 사면은 다음엔 내가 살게, 그리고 그 친구의 커피를 자기가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받은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은 망덕. 중국 한나라에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했어요. 집안에는 나이가 많으신 노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3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는 집에 좀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 3살짜리 아들한테 뭘 계속 갖다가 먹이는 거였어요. 어머니 자신이 먹어야 할 것도 손자에게 주느라고 어머니는 늘 굶어서 몸이 날로 여의어 갔습니다. 이를 본 곽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아들을 죽여 구덩이에 파묻자.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내가 다시 얻을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이제 뒤뜰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간 땅을 팠는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거기서 금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중국의 하나님이나 한국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여전히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오래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면은 나이가 100살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귓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부처님 같이 귀가 이렇게 커요.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할머니 귀 좀 봐. 귓볼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옆에 있는 분 귀 좀 한번 보시죠. 오래 살겠는지 아닌지. 또 어떤 사람은 요 코하고 요 입술 사이에 요 사이, 코하고 입 사이가 요것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사람 있죠. 인중이 긴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서 아이가 돌이 되면은 실처럼 길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여기 목에다가 실타래를 감아줍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오래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영국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수백 년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몇십 년 민주주의를 해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막 이쪽으로 갔다 해서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하여간 파산만 안 되면은 어쨌든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해서 좋은 민주국가를 우리가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영국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면서 신사의 나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해적이었어요. 바이킹이었습니다. 주후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바이킹 족속들은 영국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한 바이킹들은
땅을 점령해서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배를 버리고 이제 해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또 그 자식들을 해적으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암담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훌륭한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누굴까? 세상을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성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마 그때 있었으면 우리 교회 여성교회들은 다 바이킹에 붙잡혀 갔을 거예요. 그 바이킹들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다 납치를 해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얼떨결에 바이킹에게 납치돼가지고 이제 억지로 그 자식들을 낳은 기독교인 여성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들을 이제 키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 자식들은 훌륭하게 잘 되어서 오늘날 영국과 같은 신사의 나라를 만드는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수산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탄광촌에서 광부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어요. 교인들이 가난하면은 목사님도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13을 키웠습니다. 탄광촌에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힘이 없어서 집에서 아이들 13을 쭉 앉혀놓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족 성결 기도회를 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문답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들입니다. 그럼 엄마가 또 물어보죠.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매일같이 그 문답을 하면서 그 아이들 심령 속에 꿈을 심어주면서 키웠습니다. 그 13명의 아들 중에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회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영국이 가난하고 또 거기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때 그 나라를 도탄에서 구원한 위대한 목사님이 됐던 것이죠.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이해한다고 해도 아주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20년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일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알토란 같은 젊은 시절 20년을 오로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알고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그 자식들을 키워내면 그 자식들은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동영상 봤잖아요. 그 동영상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된 아들한테 이제 네 아들이 내 원수를 갚아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한잖아요. 그 사람 김미진이라는 분인데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우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로는 성경을 읽어라 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었는데 성경을 10장씩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셨대요.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막내딸인 김미진을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했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김미진 들으라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조용히 밥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또 밥 먹어라. 나는 성경 읽을 거다. 그리고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중학교 1학년짜리 김미진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엄마의 성경을 그냥 들어다가 확 엎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콱 잠궈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는 거. 김미진은 어려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미진 간사가 커서 시집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밥을 먹는데 자기도 그 옆에서 성경 잠언을 큰 소리로 읽었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성경은 저기 딴 데 가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엄마, 이 김미진 간사가 나는 성경 읽을 테니까 너는 밥 먹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다가와서 성경을 엎어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래요. 엄마의 왼수를 아들이 갚아준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걔가 내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엄마의 성경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만큼 자식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읽어주고 또 읽어줘서 아들이 짜증이 나서 성경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줄 때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성경을 뒤집어 엎는 그 가문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 받았다고 헌금 드리는데 8이 헌금을 받았는데 그 6은 어디 갔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1명이 나타났는데 아직 5명이 덜 나타났어요. 이 어머니는 김미진 간사에게 예배당에 가는 날이면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오른손에 하나는 왼손에 가다가 구멍가게가 나타나면 왼손에 있는 것으로는 뭐를 사 먹더라도
오른손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김미진은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이 경외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는 이삭은 제단에 꽁꽁 묶여서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0살이 가깝고 이삭은 한참 청소년이니까 아버지 그 노인네 한 사람 뿌리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이삭아 그런다잖아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단에 누워 있었던 그 이삭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속에 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있다 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진데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을 사용하셨죠. 지금 영국에 있던 촛대는 미국에 옮겨갔었어요. 미국에 있던 그 촛대가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국은 그 영향력을 잊어버렸고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미국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아시아로 옮기게 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촛대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역사를 우리들이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